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큰 성령으로 저에게 내려줄 줄 믿고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원수의 그 이름 부르짖네.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 모든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모든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흉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 십자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며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을 끌러 깊은 데로 걸어 나온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좁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마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고 가거라 이대로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에 대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술래 얘기해요. 주의 자리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힘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나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죄악 중에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짐을 내려놓고 생명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빛의 생활을 하기보다 주님을 잊고 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저희들 영혼의 기본이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며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마다 그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많은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절망한 자가 참된 소망을 얻으며 찬양을 잃은 자가 찬양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비참한 영혼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놓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임 목사님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넘치도록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영익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저희 모두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또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두나미 찬양팀과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게 우리 감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 끝나가고 이제 조금 선선하면서도 또 결실이 많이 맺히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멘.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휴가를 이제 다녀오면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제 아들을 위한 그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뭐 아침도 차려주고 뭐 원하는 데도 데려다 주고 마시는 것도 사주고 하고 싶은 것도 같이 이제 놀아주다 보니까요. 제가 계획했던 휴가가 아니라 쉼이 있기 위해서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지내기로 했던 휴가 기간이었는데 오히려 더 바쁘고 더 정신이 없고 어떻게 이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행복해하고 갑자기 와서 뽀뽀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막 고백해주고 또 이제 계약도 있어가지고 학교도 왔다 갔다 했지만 학교 다녀올 때마다 막 아빠 다녀왔어요 인사도 해주고 막 안아도 주고 막 이런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느껴진 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 하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힘써 일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하나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서요. 제가 제 아들 하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서 정말 온 시간과 모든 정성과 모든 물질과 저의 계획조차도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니까 아들이 제가 바빠서 돌봐주지 못했을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행복함, 또 기쁨, 그리고 또 이런 감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루하루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또다시 막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 휴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들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오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를 향해 열심히 이제 걸어오는데요. 많은 그 시민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도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시키고 어떤 분은 막 조깅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걸으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출근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밤새 놀아가지고 놀이터에서 까르르 웃고 있고 저마다 무언가를 위하여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이 새벽의 아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건강을 위해 또 자기의 삶을 지키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근데 한 가지 드는 마음은 근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뭐 청소도 하시고 배우자도 돌보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그래서 철학자들이란지 과학자들이란지 많이 이제 가지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제대로 밝힌 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근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어디서 왔는가를 찾는데요. 그 어디서 왔는가도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 옛날에 그 과학자는 우리가 이 막 원숭이에서 왔다. 그래서 원숭이가 이게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빅뱅 이론이라서 이게 별과 별이 이제 충돌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긴 거죠. 갑작스럽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생겨서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요즘 뭐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요. 이 AI의 발전과 이 과학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시대와 상황과 또 경제적인 문제가요. 우리의 삶을 더 바쁘게 만들고요. 더 정신없게 만들고요.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생겨버린 인생이라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계속 100세 시대니까 100년까지 살아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도 우리는요. 살아가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우리의 일터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내 자녀도 그렇게 커 나아가서 그렇게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자기가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왜 그럴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근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곳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어떠한 느낌과 마음을 갖게 합니까?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두 손을 들어주세요. 눈을 가려보십시오. 눈을 가린 다음에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라는 것이 이러한 느낌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둠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의 이유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둠이 되었을까? 그건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의 아달을 부르시며 이르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숨는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이 되었던 원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피하여 숨어 다니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반대편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속성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 빛과 같이 모든 것을 밝히고 그 아름다움과 그 복됨과 그 형언함을 드러내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빛이 없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게 이 어둠이라는 모습의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둠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나쁜 짓,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 막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의 모습, 결과이지 죄의 모습은 아닙니다.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더니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법과 또 이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 죄의 결과를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항상 어둠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오늘 창세기 3장 10절의 끝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만져지지 아니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괴로워지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마구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죄악의 모습은 더욱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이 어둠의 자리에 머물게 하였고, 이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위대한 영웅들을 만들어서 나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조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하루를 바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열심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빛으로서 지어진 주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 되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 5장 8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다시 빛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벗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의 열심과 성실함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십자가만 봐도 막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뭔가 마음에 뭉클함이 생기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데요. 이 믿음이 길어질수록요, 직분이 올라갈수록요,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많아질수록요, 자꾸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 안에 당연히 구원이 임해야 되고 내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래야 다시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게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데,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빛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어둠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과 동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열심이 인정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 속에 뭔가 복이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렇게 나와 연습하고 찬양했는데 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지? 왜 아무도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지? 이렇게 내가 아침을 깨우고 이렇게 나와 봉사하고 수전하고 안내하는데 왜 나에게 교회는 유익을 주지 아니하지? 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들이 생겨져서 또 다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또다시 나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어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바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상 나는 누구인가? 다시 어둠이 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막 성실함으로 나아가는데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죄가 덮어지게 되었고 그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으며 그의 은혜 때문에 나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금 내가 나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져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정말 성실하고 정말 최고의 엘리트와 같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자기의 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온 힘과 온 마음과 목숨까지 바쳐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음을 느끼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들을 잡을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니요, 자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찾지 못하여서 두리번거려야 되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 예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그 손길을 따라 이끌려가니까 자리 속에 다시 그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에 그래 나를 빛의 자녀로 나를 밝히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 어둠을 밝혀줄 빛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줄 일은 우리가 보이지 않다고 천국의 문을 열어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는 평생을 바쳐서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와 몸부림과 열심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된 이유는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와닿지 않죠. 오늘 당장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어야 될지 걱정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금 뭘 먹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닿지 않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그냥 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열심과 성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죄로, 어둠으로 살아가던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이 죄를 통하여서 주어진 결과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끝자락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자녀들, 어둠 속에 갇힌 자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풍요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믿어야 될 건요,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심을? 상을 주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 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풍요와 결국 우리가 나아갈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풍요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막 직장도 좋은 데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삶이 먼저 되게 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 되게 되면요, 예상치 아니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 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저도 안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근데 막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이때가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땐 저도 몰랐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언제 공부를 하게 됐느냐,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그동안 엄청 놀았어요. 공부 안 해, 뭐 대충 살아도 돼, 아버지가 먹여 살리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제게 가야 될 길이 생기니까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 3, 4개월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습니까? 제가 천재가 아닌데, 막 한 번 보면 막 기억 나는 뭐 AI도 아니고, 근데 은혜롭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딱 점수가 대학에 딱 걸릴 정도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갈 길을 알아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면접 갔을 때도 그 영어 면접을 봐야 됐거든요. 나의 저 민낯과 되게 부족함을 보여서 되게 부끄럽지만, 뭐 영어 면접 보는데 뭐 제가 뭐 공부를 안 했는데 맨날 그 농구나 하고 뭐 PC방이나 다니고 당구나 치고 이랬는데 뭔 영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래요. 근데 뭘 제가 영어를 압니까? 다 꼬불꼬불한 이상한 글씨들이지. 제가 아주 껄껄 웃으면서 담대하게 말이죠.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교수들이 막 웃으시면서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함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하게 해요. 한 프로그램 봤는데 여성분들이 1박 3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섬에 민박집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왜 하냐 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고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섬을 찾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해주면 내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닌가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만 그런가, 제가 혼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은혜롭고 복된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면, 그의 빛이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세워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 알게 하게 하는, 결국 이 순종은 우리의 삶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게 하는 은혜이고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이끄시는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너 이거 해, 그러니까 가서 막 이거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날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안에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날씨 속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그 매일매일 찾고 구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와 그런 선행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가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시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난한 일을 도와주고 절망한 일을 이끌어주는 것이 나의 복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을 찾아 돌아오게 되었을 때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가난한 일을 찾아 도와주고 병드는 찾아 이끌어주며 억눌린 자에게 자연을 주며 귀신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치근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찾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선함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아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불러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 잘했나? 못했나? 음정은 왜 저러나? 연습을 안 했네. 오늘 봉사들 왜 이럴까? 뭔 일이 있어?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 나아가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손들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한 자들이 모여 그 합력 속에서 선한 기쁨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요,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절찬 상영하고 있는 이 스파이더 땡 영화가 있거든요. 네. 광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휴가 동안 그 영화를 어떤 전도사님이 참 좋다고 해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영웅이라는 그 히어로라는 그 스파이더 그 거미 인간이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자기의 정체성을 좀먹게 하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가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그 회복의 이유가 뭐였냐면 다시 친구들을 찾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 거미 인간도 행복해지고 그거를 도와주는 일들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함께함으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져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함께해야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 누구와 합력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합력하고, 이제 누구와 합력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으면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사회가 복을 받으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으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깨달으세요. 나는 어둠이었다. 왜 어둠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어둠이 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밝힐 이는 누구인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나아간 주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하여 내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혀 안 믿는 자, 내 가정의 배우자를 믿게 하고 안 믿는 자녀를 믿게 하여서 합력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빛이 되었더니 나의 갈 길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 속에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은혜들이 일어나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이 행복해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삶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삶이요, 미래의 삶이 보이지 않아 늘 두렵고 걱정과 염려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이루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이 어둠을 밝히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떨리면 눈을 감고 이 눈 보이지 아니하는 이 나의 모습을 밝히시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로 나신 분은 또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단하고 일어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결신서를 작성하시고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사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너무 많이 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연약함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병든 마음에 손을 얹고 병든 생각에 손을 얹고 병든 환경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내 가정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올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감동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모든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시에 빠뜨린 미혹들아 끊어질지어다. 환경의 괴로움의 문제들아 해결될지어다. 내 육신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들아 예수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이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보여서 영혼 중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장막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일평생 삶을 살아나가 주님을 기쁘게 한 자라 칭함을 얻고 인정받아 천국의 삶 가운데서 참된 평화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도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쁘고 감사함과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회 기도 대성의 마지막 날이 8월 26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이휘 목사님의 축사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중앙교구 성령대방회가 8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이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아성전에서 있습니다. 총동원 및 호산단 찬양대 헌신철회 예배가 8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김경문 이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대부도 앵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청년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졸업식이 8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이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대교구 협의회가 8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영광성교회 시니어스쿨에서 2학기 근력운동반, 라인댄스반, 필라테스반, 왕초보 영어반, 컴퓨터 스마트폰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노현숙 전도사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물질이 없는 거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푸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영혼을 찾아 나아가며 그 영혼 구함에 또한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 안에서 행복과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몸된 교회가 더더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를 변혁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니 나는 누구인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빛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삼일 양의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모든 만남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